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되어 온 것을 들어왔나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다만 누구든지 너에게 너의 오른쪽 뺨을 치려고 한다면 그에게 반대쪽도 돌려대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웃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로 하여금 너의 망토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강제로 1마일을 가게 한다면 그와 함께 2배를 가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빌리려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되어 온 것을 들어왔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증오할지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그분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며 의인들과 부정한 자들 위에 비를 보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들도 동일하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오로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문안한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행하는 것이겠느냐? 심지어 세리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라.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네, 제목은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같이, 이런 제목인데, 옛날부터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산상수훈부터 해서 쭉 읽어나가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5번째하고 6번째가 나왔는데, 사실은 6번째는 이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총괄하는 결정이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갔죠. 만약에 이 5번째 부분처럼 이제 보복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보복하지 말라. 예, 이렇게 살면 우리는 다 알거지가 돼야 되고 맨날 뚫게 맞아야 되고, 예,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거예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정말 100%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꼭 그것이 다 맞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요새 그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데이트 폭력 당하는 아가씨가 오늘은 남자친구한테 2대 맞았으니까 내일은 4대 맞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뭐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강도가 와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왼쪽을 찔렀더니 오른쪽도 맞아 찔러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뭐냐면, 사실은 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럼 완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모습,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럼 내 원수가 누구죠?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내 원수가 누구죠? 하고 내 이웃이 누구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먼저 생각하지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내 원수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라는 걸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내가 주님께 늘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처음에는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변화되길 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원수 같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다가 어느 날은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는 이러한 것들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죠. 내가 언제까지 주님의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주님의 친구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면, 이 지난주하고도 연결이 되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어제까지도 되게 메말랐어요. 설교 준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맛있어요. 여러분, 비빔밥에 참기름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진짜 그건 힘들어요. 메마르고. 엔진 오일이 오래되면 차가 뭔가 모르게 잘 안 나가요.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딱 진짜 느낌이,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은 느낌이 있죠. 오일 갈았어. 엑셀을 밟는데 뭔가 모르게 느낌이 달라. 부드러운데?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시더라고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다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제 영혼이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면 아직 우린 멀은 거예요. 배가 고파야죠. 배가 고파야 먹어요. 시키지 않아도, 먹으라 그러지 않아도 배고프면 찾아서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요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 이웃까지는 원래 사랑해. 내 친한 사람까지는 사랑해. 근데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모난 사람도 성령에 임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은 또 있을 겁니다.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 사람. 가만히 끊으면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그 악을,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어서 사탄이 역사해서 나를 미워하게 하고 관계를 깨고 나한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과 정말 친해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저야 뭐 작으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 저기 끝에 가서 끝으로 앉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다. 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정말 계신다면 그 둘을 다 보고 계시겠죠. 이렇게 보면서 얘들아 화해해라. 얼굴 굳어갖고 딱 앞에만 보고 전 주님만 보겠습니다. 절대 눈도 안 돌리고 깨진 관계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완전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거.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원수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생명을 나눠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준 그 처절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느낄 때 우리가 꼬꾸라집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구나. 내가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구나. 저 그거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폭풍 같은 일들, 폭풍을 치는, 파도가 치는 이런 일들이 거치고 마음에 고생을 하고 또 기도하러 가고 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과 우정이 흐릿해졌다고 느낄 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을 분명히 믿는데,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믿죠. 믿지만 그 믿음을 흔드는, 밑둥부터 흔드는 그런 시험들이 삶에 다가왔을 때는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 믿음의 뿌리에 붙어있던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고, 그렇지만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입을 지키고, 또 입을 못 지켰을 때는 바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늘은 침묵하는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부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잠잠하고 고요한 삶이 뒤흔들어질 때 그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죄성들이 드러나면서 여전히 이 죄가 죄성 있는 나, 그리고 그 죄를 나도 모르게 즐겨하고 끊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폭풍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서 그것을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늘 평탄하고 늘 아무 일도 없이 늘 부유하고 좋은 일만 있고 사역이 잘 되고 여러분 삶이 다 잘 되고 늘 건강하고 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된 죄성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오셔서 처절하게 나를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은 그런 요소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실 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지만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주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는 아직 모자라지만 그 모자란 걸 늘 용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납해 주시지만 주님과 같은 존재를 바꾸어서 아름다운 점도 없는 흠도 없는 신부로 우리를 바꾸시는,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쥐어짜고 우리를 찢어 발기는 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하고 있을 때 혼자 걷는 게 아닌 건 분명하더라고요. 침묵하고 있지만, 조용하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내 손을 붙잡으시든지 아니면 나를 업고 걸어가시든지,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주님 어딨냐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말없이 나를 업고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실 때 주님은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우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변화를 위해, 내가 주님과 같은 존재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물의 강은 흐르면서 우리의 삶을 적신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요. 저같이 모난 사람도 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나지 않고 여러분은 선한 것 같아서 나이가 원수로 대하는 사람 조용히 나는 멀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더 적극적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멀리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인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멀리했나요? 고슴도치같이 온갖 죄로 온몸이 다 가시도 쳐갖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 찔러버리는 죄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행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공생애를 30년을 사시고 또 3년 반을 공생애로 사시면서 죄는 짓지 않았어도 인간의 죄성을 깊이 체험하시면서 체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그 죄를 쥐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말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다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 아니 조만간 우리가 그 천상의 보좌에서 어린 양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강물처럼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영혼 육, 아니 우리는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겠죠. 그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는 그 부활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육이란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로 바뀐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 안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정말 파도보다 더 크고 맑고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경과 세포까지도 인지할 정도로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원수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준 주님을 보면서 본받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죠. 뭐 본받는다고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죠.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게 내가 항상 예배인대로 수요일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주보에 내 이름이 나가는데 본인이 참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 주보에 김광진 딱 나가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찬양인도 하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목사님이 주보에 내 이름을 넣었는데 맨날 자기가 하는 거야. 저는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어느 날 이게 쌓이니까 목사님 화가 나갖고 딱 나와서 그냥 공개적으로 아다를 치니까 완전히 삐졌지 뭐. 그거 못 놔.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못 놔. 왜냐면 그 친구는 약간 라디오 DJ처럼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예. 구수한 대구 사투리 쓰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 거기서. 그거 못하는 못 끊죠. 마약 같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못 끊어요. 근데 저는 뭐 자랑하려고 찬양하는 사람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대빵 혼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삐껴서 날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야.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군종인데 군종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나왔는데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지는 저희 가서 농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엔 신경도 안 썼어요. 알아서 해라. 근데 군종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김군종님 저 지금 내비 둘 거예요. 계속 저를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이에요. 사랑. 나한테 원수처럼 대하는데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생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전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월급 뭐 10,000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싹 모아갖고 문방구 가갖고 모두 사고 뭐 연필도 사고 모두 사고 예? 지금 월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싹싹 털어갖고 이렇게 주섬주섬 비닐봉투에 넣어갖고 카드에다가 탁 써서 생일 축하한다고. 나는 그런 말 쓰고 싶겠어. 내 본성은 그런 말 쓰고 싶겠어요. 나한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한테 누구누구 군종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쓰고 싶겠냐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진 않더라고. 와, 끈질겨. 아주 지독해 인간은. 하지만 나를 미워하진 않고 수그러지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고,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막 야단치고 징계하고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대신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 아닐까요? 공산당들한테는 햇볕 정책이 통하지 않아도 죄인된 인간한테는 하나님의 햇볕 정책이 통한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때 바로 이런 모습,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참 어렵죠. 그래서 운전할 때 보복 운전 하면 안 되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사실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보복이 온다. 그가 정말 죄인이고 나에게 원수로 대했던 사람이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보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최후의 보복은 뭘까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갖고 목사를 잡아 가두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직장에서 잘리고 경찰이 잘리고 국가대표가 반공 얘기한다고 잘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쁜 놈이죠. 힘이 없어 우리는. 권력이랑 돈이랑 다 잡고 쥐어 흔들고 나라를 빚더미에 만들고 나라 경제와 법과 사회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도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저항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죠. 그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 결국은 천국 못 가요. 이게 가장 큰 복수 아니에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그냥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여기도 사실 보복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악한 권세를 가지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루마니아나 이런 데서 교회 목회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소련 장교들이 와서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고문하고 죽이고 자녀들을. 아니, 목사님을 잡아갔는데, 성도들을 잡아갔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자기 자식 잡아놓고 같은 감옥 안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책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입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런 공산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제정신입니까? 마귀의 자녀인 거죠. 그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지지합니다. 범죄자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갔는데 자기들 동료라고 광복절날 풀어줘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와서 돌아다녀요. 죄책감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은 지옥이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영원의 세계에서 지옥불이 떨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고난이 있어도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사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들지 않는 완벽한 육체를 가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면서 열방을 다스릴 그분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고, 영생의 세계가 준비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바로 아버지와 같은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흉내내거나 아버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를 순복시키는 사람, 누구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아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요? 어떻게 보복하지 않아요? 본성은 그게 아닌데. 구약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보복을 지나치게 하는 거죠. 누가 나의 눈을 뽑았어. 그러면 그 사람, 나를 눈을 뽑은 사람은 범죄자를 벌을 줘야 되는데 눈까지만 뽑을 수 있게 한 게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범죄를 보복을 지나치게 해서 더 크게, 예를 들어 눈을 뽑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보복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데 벌이 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원리는 이것을 더 초월하는, 죄악을 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을 말려 죽이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인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도살당한 어린 양, 그건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악과 죄를 도말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이 사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존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인지를 모르니까 잘 구하지 않죠.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번 주 살면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구하셨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계속 제 입에서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덮어요. 제 죄성을 덮도록.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고 원수를 미워하려고 하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육체적 욕구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덮을 때 그 피의 능력이 저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완전한 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완전한 자. 그 완전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자인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예뻐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온 거죠, 내 안에. 나의 영혼을 흘러넘치는.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아시죠? 최건능 목사님의 이야기. 일제 순사가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왜 맨날 그 소리만 합니까? 내 안엔 예수하고 천당밖에 없다.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천국의 임재로 가득한, 비록 육체로 살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랑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악들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 사랑에 젖어 있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사랑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원리,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